자, 오늘은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저희 가족들이 독감에 시달린 한 주였습니다. 찬영이가 막 토하기도 하고, 또 찬영이가 좀 나니까 찬미도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픈 자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아파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가장 아프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슬퍼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는 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이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이 살았다 하나 산 것이 아니오. 이 사람이 성공했다 하나 성공한 것이 아니오. 이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이렇게 좀 아파도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게 그지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슬퍼하신 것은 믿음이 있었던 이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잃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돈을 잃어도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잃었을 때는 이것은 영적인 사형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죠. 믿음이 연약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은 영적인 병에 들은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믿음을 잃으면 구원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는 내 구원은 든든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한 자는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런 불신자와 똑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 한 번 빛을 맛보고 타락한 자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받은 구원을,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노숙자가, 지금은 노숙자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디 굴다리 밑에 같은데 노숙자들이 텐트 펴놓고 이불 펴놓고 자는 거 많이 봤는데 전부 다 어디로 몰아놓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없는데 그래도 숨겨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노숙자가 60만 명에 달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 노숙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쟁쟁하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도 계시고 벤처기업 사장님도 계시는데 이들이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결국은 노숙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도 신앙의 파산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죠? 신앙을 여러분 풍성하게 이끌어 나가야 돼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풍성하게 받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자들,
또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또 잃어버리는 자들은 신앙의 파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믿음을 우리의 지켜나가며 도리어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성장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칭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의 의가 돼요. 이 믿음을 잃는 것은 우리의 통장의 비밀번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보이스피싱에게 빼앗기는 자는 어떻게 하죠? 통장을 다 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잃는 자는 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파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 그러나 참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를 해도 구원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래요.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좀 연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가룟 유다도 여러분 전도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둘둘 짝지어서 동네마다 전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전도의 흉내를 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기사를 다 보았고 말씀을 다 들었고 새벽 기도를 참석했고 그 모든 일을 참석했지만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거는 가룟 유다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눈앞에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배신했고 다른 제자들은 우도까지 벗어던지고 뻘거벗고 도망갔던 이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 배신했어요. 죄로 따지면은 오히려 베드로의 죄가 더 악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받아야 돼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을 잃어가지는 않는지 또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아니 내가 아예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이것을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월말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통장 잔고도 보고 여러분이 또 가계부도 쓰고 하잖아요. 왜 그러죠? 재정을 관리를 해야 가정을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을 자꾸 체크하고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잃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큰 시험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에게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성탄을 앞두고는 맞지 않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해요.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할 게 사단은 이렇게 밀가부르하게 성도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밀가부르하다. 이게 좀 우리는 낯설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밀체질하다 이런 뜻도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지금 저 체에다가 밀을 놓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면 어떻게 되죠? 연약한 알곡들은 날아가고 연약한 껍질들은 날아가고 알곡들만 싹 남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밀체질이에요. 체질하는 거 착착. 그리고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해요. 밀 볼이나 이런 걸 놔두고 이렇게 갈퀴가 있는 그 나무 막대기로 탁탁 알곡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껍질들이 탁탁탁탁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알곡과 그 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사단마귀가 성도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알곡과 같은 우리 성도들을 뒤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뒤흔드는 거예요. 뭘 흔드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껍질하고 알곡이 같이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타려고 요구한다. 밀가부르탄다. 계속 체질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해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도가 시험을 받는 거는 교회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곡과 그 다음에 껍데기를 구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딱 위기가 되면은 싹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거짓된 가론 유다를 구별해 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은 성도들을 굉장히 이런 시험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이 속에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우리가 취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서를 보면 32절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세번역 성경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뭐 누구를 붙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끝까지 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서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체질하다, 밀가부르타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시나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체질하다, 체해놓고 흔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은유적인 의미로는 내적 동요를 통해 전복되기까지 믿음을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내적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 문제도 있고, 그죠?
또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교회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렇죠?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동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간증 중에 저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동요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참 신앙이면 사단마귀가 가만 놔둘 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불을 한번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래서 우리 그 시험을 잘 이겨야 이게 정결한 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까부르타다, 밀까부르타다라는 단어를 시프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채로 치다, 면밀히 조사하다, 샅샅이 살피다, 분리하다, 가려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시험하실까요? 사단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왜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욥을 그런 고난 속에 처하게 허용해 주실까요? 이것은 이 시프트라는 단어와 같아요. 면밀히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면밀히 조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가려내요. 여러분. 가짜 믿음, 이미테이션 믿음, 또 이 도금 믿음, 겉에만 이렇게 금을 씌우는 도금 믿음, 이런 거를 다 하나님 구별해서 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지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것은 안에서 밖으로 떠나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to leave예요. leave란 단어예요. 이게 떨어지다라는 게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싹 거했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이포라는 단어인데 에크라는 단어와 레이포라는 단어의 결합어예요. 이 떨어지다라는 단어는. 근데 이게 참 묘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에크라는 단어는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전치사예요. 그리고 레이포라는 단어는 리브라는 거예요. 떠나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안에 있던 믿음이, 주님 안에 거하던 믿음이 밖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믿는 사람처럼 해버린다니까. 그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냥 은혜가 싹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강팍해지고 더 죄를 짓고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까요? 여러분 시험 만나시고 또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신념과 좀 다른 거예요. 믿음은요. 신념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생각이지만 믿음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의 안개가 드리우고 고난의 고통 때문에 아파지고 또 낙심의 구름이 짙게 드리울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가 멈춰요. 신앙생활을 멈춰요. 그러면 그냥 자기 입에 있던 인공호흡기를 자기 스스로 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요.
이 시험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더욱더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요. 그래서 기도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기도로 해결받아야 돼요. 내가 그냥 뭐 이게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자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해. 그러면 낙심에 늪에 더 깊이 빠지게 돼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죠? 성도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요. 우리가 이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저를 또 웃게 하고 또 저를 항상 즐겁게 하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이죠. 이분 간증은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배영만 전도사님이. 근데 뭐라고요? 여기 지금 국민일보 기사에 나왔는데 이렇게 딱 사진 나오면서 요즘 더 잘 나가는 우리 배영만 전도사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요즘 다 잊혀진 개그맨들이잖아요. 여러분 근황 뭐 이런 프로 보면 개그맨들 지금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이제 뭐 나가는 프로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 많다. 근데 이 배영만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많이 불려다니고 어디 무슨 아침 프로 같은 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간증 다니시고. 근데 이분의 이제 간증을 이제 여러분께 한번 또 올려드릴 텐데, 이분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트럭에 받쳤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딱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 또 빚쟁이들, 건달들 찾아와가지고, 왜냐면 사채까지 썼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자만 해도 뭐 엄청난 이자가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병실로 목사님 한 분이, 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사고까지 나서 이제 행사도 뛰지 못하니까 나는 이제 돈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저를 이 빚에서 해결해 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목사님하고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배영만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고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그 빚쟁이 그 건달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계셨대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금이 나온 거야. 교통사고 바쳤으니까 이제 합의금이 나왔는데 그 빚 원금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빚에 대한 원금. 그런데 여러분 사채가 무서운 게 뭐죠? 원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막 몇백 프로에 달하는 이자가 원금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건달들은 와가지고 그 원금 플러스 이제 이자 또 몇 천만 원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원금을 딱 갖고 가가지고 건달들하고 단팔을 거리는 거예요. 이 원금 외에는 더 이상 줄 수 없이 그랬더니 목사님을 두드러 패가지고 안경 부러지고 목사님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근데 막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 병실에서 막 걷어차고 막 사람을 목사님 맞으면서도 그 원금으로 그렇게 했더니 근데 경찰이 출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두드러 팬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원금만 받아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해결을 했대.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는데 그 선배 통해서 500만 원인가 저 원룸빵이라도 하나 얻으라고 누가 줬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딱 갔대. 이사를 딱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내랑 같이 사는데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 못됐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몸빵으로 그냥 두드러 맞아가지고 당신 빚 해결해 줬는데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럼 어느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룸이 다가구가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창문을 딱 여니까 바로 앞에 수정교회라는 개척교회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수정교회가 앞에 딱 있는 거야. 근데 그 배영만이 그러는 거야. 여보, 우리 저 교회나 가자. 왜? 그랬더니 아니 당신 이름하고 똑같잖아. 그 아내 이름이 수정이래요. 야, 여보, 그냥 우리 어디 먼데 가지 말고 그냥 조그만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를 딱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주인한테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월세 밀렸다고. 그래서 가서 딱 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인 거예요. 그 병원에서 두드러 맞아주던 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유일한 성도 그 아내 수정 씨와 또 수정이네요. 그 아내도 수정이네. 그리고 배영만 그 성도 두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수정교회가 시작됐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배영만 씨가 전도사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수정교회가 그렇게 부흥해서 500명 성도 이렇게 돼서 성전 건축도 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그 수정교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은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섬긴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병원에서 그렇게 헤어진 목사님이 어떻게 그 다가구 그 집 앞에 그 수정교회, 그 성도 한 명도 없는 그 수정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영만 씨의 모든 일을 해결해 줬다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로 해결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믿고 나가야 돼요. 그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사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거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의 이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다라는 단어 자체가 to leave, 떠나다. 안에 있던 믿음이 밖으로 떠나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고수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믿는 거니까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아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고 별의별 의심들이 들 때가 있고 막 우리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때가 있고 막 풍파가 일어날 때가 있고 깊은 낙심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에라 모르겠다. 에휴, 내가 믿는 게 소용없지 않냐. 이런 생각들에 동요되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더 나가고 더 나가고 더 나가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추상적인 단어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그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시험 속에서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뭐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다? 사랑 안에 거는 거 아니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나를
새의 깃과 같이 나를 안으셨다라고 하셨어.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주려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왜? 내가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믿음에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그 사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린이 대공원 갔는데 찬영이를 잃어버렸어. 여기서 사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딱 봤더니 찬영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놀이터가 조금밖에 안 돼요. 거기를 막 찾아다녔는데 한순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으러 다녔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찬영이도 아빠 엄마를 찾으러 지 맘대로 돌아다니니까 여기서 잃어버렸는데 저쪽 밑에 가 있는 거야. 아주머니가 딱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찬영이한테 얘기를 해준 거. 뭐라고 얘기해 준 거? 찬영아, 찬미야, 만약에 아빠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너희가 아빠 엄마 찾으러 돌아다니면 더 찾기가 힘들어. 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가 하나님 손잡고 잘 걸어가고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또 놓치는 거야. 하나님의 손을 잠깐 놓치는 거야. 그러면 그 놓쳤던 자리서부터 다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혼자 방황하는 거예요. 막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손을 잡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제까지 받았는데 그때 잠깐 놓치는 거야. 시험 때문에. 그 놓칠 때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부터 다시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 사랑 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시험이 다가와서 내가 흔들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내일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일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에서 흔들리는 게 주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험은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일 때라도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고 나가면 주님은 다시 우리 손을 잡아주시러 우리 곁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또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뺏기는 보석함이 아니에요. 믿음이 도리어 우리의 무기예요. 믿음이 도리어 우리를 방어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건 어떻게 한다? 오히려 믿음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6, 17절이 있어요.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여러분 보면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방패래요. 방패는 뭐죠? 여러분 화살을 쏘면 방어하는 무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방패가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 중에 유일한 무기는 두 가지예요. 믿음과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믿음은 나를 방어하고 말씀은 적을 베는 데 쓰는 것이 말씀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나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뒤흔들어 나갈 때 믿음으로 여러분이 방패를 삼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방패를 삼는다는 게 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예수의 보혈로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방패예요. 사단마귀는 얘기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야. 너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잖아. 그러므로 너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잘못이야.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끝날 거야. 사단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동요를 할 때마다 그 많은 생각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방해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베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시험을 받고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험이 어려워서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주장하면서 내 마음에 동요하지 않고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써야 돼요. 성령의 말씀에 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장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시험이고 나를 흔드는 일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풍파야 불어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내 배 안에 계심으로 이 바다와 이 풍파는 잠잠하여질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10년 만에 아주 큰 위기이지만은 이게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해는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